귀한 새벽 가운데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찬양하며 또 함께 기도의 자리에 서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살며 그 은혜 가운데 살며 그 풍성하심 가운데 살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로 우리의 삶을 시작해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말씀을 보시고 또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마기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이며 주님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구가 내가 지내는 형편과 내가 하고 있는 일과 그 밖의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알릴 것입니다.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고 나는 그를 여러분에게로 보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평화를 내려주시고 믿음과 더불어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에베소 마지막 부분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또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2022년 9월 16일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을 향해서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때도 있었고 그 지난 많은 성도들이 사는 시기에도 있었으며 오늘도 우리의 삶에는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처럼 아직 마귀가 자기의 시간을 살아가며 멸망의 자녀들을 찾아내고 있는 시기. 또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나며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들려고 자기 사람들을 찾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10절 말씀에서처럼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그분의 강한 능력 안에서 굳세게 있어야 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면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악마의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마가 가지고 있는 계략들이 있는데 그 악마의 계략에 맞서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온 몸을 덮는 전신을 덮는 갑옷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입어야 한다. 근데 그 갑옷이 잘 손질되고 아주 멋지게 갑옷의 그 종류들이 쭉 나오잖아요. 13절부터 쭉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걸 그냥 구경만 하고 멋지게 케이스에 넣어서 아 이런 멋진 갑옷이 있어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갑옷을 입어야 한다. 우리가 갑옷을 입고 있다는 건 뭐예요? 전쟁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지금 살아내고 있다는 거죠. 현실에서 그 전쟁이 있음을 인정하고 갑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면서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유니폼이 있는 분들도 있고 또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복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각자 그 일에 자신의 일에 맞는 복장을 하고 그걸 하죠. 너무 번거로운 옷을 너무 치렁치렁한 옷을 입지 않는 것. 그런 것은 어떤 작업을 할 때 위험하기 때문에 단정하고 또 질긴 옷을 입기도 하고 이렇게 각자에게 맞는 옷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냐? 의와 거룩함과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으면서 동시에 온몸을 덮는 이 갑옷 우리를 영적으로 지켜주면서 마귀와의 싸움을 해낼 수 있는
이 갑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인간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 사람. 그러니까 내 상사가 내 직장에서 누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해, 나를 너무 어렵게 해. 그 사람을 막 너무 싫어하고 미워하고 우리의 싸움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그 사람이 복음의 진리를 자꾸만 왜곡하게 만들게 하는 그 악한 영들, 그 사람을 사로잡고 뒤흔드는 악한 것들, 그 이면에 있는 것들,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두운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하늘에 있는 악한 것들을 상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들어서 인간 한 사람을 바라보고 저 한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상황이 자꾸만 펼쳐지게 되고 열리게 되는 이 악한 영들의 계략이 무엇입니까?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무기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무기들을 착용하고 들고 있어야 할까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치열한 전투를 한다는 거예요. 치열한 전투래요. 여러분 각자는 치열한 전투래요. 어떤 사람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보다 하나님 주시는 전신 갑옷을 잘 입고 싸움에 대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런 대비 없이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갑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공격을 받고 불화살도 날라오고 또 가까이에서 근접전을 막 치를 수도 있고 그럴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갑옷을 입고 대비하고 있던 사람은 치명상을 입지 않는 거죠. 갑옷이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엉겁결에 전쟁에 나간 사람은 어떻게 돼요?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위태로움,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치명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지만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의 전신 갑옷으로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계속 매 순간이에요.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그 일이 끝났을 때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서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서 아니 저분이 과거엔 안 그랬는데 저분이 참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어떤 위대한 사역을 했는데 또 여러분 스스로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과거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그 일들을 해내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이분들이 변질되고 타락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그 영광을 차지하고 하는 모습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왜 마지막에 바로 서야 할 자리에서 바로 서지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이 영적인 갑옷을 끝까지 입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좀 내가 좀 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외인 부대 이런 거 전쟁이 일어나면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이 전쟁 같은 걸 보더라도 정규군이 있고 외인 부대들이 있거든요. 외인 부대들 이렇게 용병이라고 흔히 말하는. 근데 그 용병들은 옷차림이 굉장히 간소합니다. 기존의 전투 부대들은 정말 막 위에 여러 방호복도 있고 또 군복도 정확히 갖춰 있고 한데 외인 부대들은 굉장히 단촐해요. 심지어 머리에 그런 방탄 헬멧도 안 써요. 그냥 이렇게 야구 캡 같은 거 그냥 그런 거 쓰고 전쟁에 참여하거든요. 왜냐하면 베테랑이라는 거예요. 여러 번 전쟁에 참여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인 부대원들이 이렇게 총상이나 이런 거에 더 심각하게 당할 위협이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좀 원래 잘했으니까 내가 이런
영적인 전쟁을 잘 싸워냈으니까 이제 이 갑옷이 너무 거추장스럽다. 너무 번거롭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으라고 하신 것들을 내가 자의적으로 벗어놓기 시작하면 방패도 내려놓고 말씀에 성령이 주시는 말씀의 검, 성령의 검도 내려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제대로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진리의 허리띠, 정의의 가슴막이,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채비,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 이것들을 우리가 항상 가까이 하고 항상 이것들을 염두하면서 이것들을 우리 몸에 계속 체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점검합니까? 18절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게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 문제가 이렇게 쉽게 해결이 안 됩니까? 하나님 이 싸움이 왜 이렇게 쉽게 끝나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인내해라. 기도하고 인내해라. 우리가 내 혈기를 부려서 해결된 경우보다 기도하고 인내할 때 하나님이 풀어가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가시는 상황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고 보면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또 바울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며 본인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19절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이 기도했던 것은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내가 지금 감옥에서 빨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옥에서 너무 답답한데 핍박이나 어려움 겪지 않게 해주십시오. 보통 우린 다들 그런 기도를 하고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의 상황 앞에서 하나님 이 상황이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게 도와주세요.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계속 잘 감당할 수 있게 여러분 기도해 달라.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이것을 계속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고 그리고 우리의 그 사명을 다하는 날 하나님 제가 끝까지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자리에 바로 서 있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주신 갑옷들, 무기들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이건 이래도 되고 이거는 필요 없고 이 가슴 갑옷은 너무 불편하니까 벗어버리고 방패도 거추장스러우니까 던져버리고 말씀의 검도 이것도 그냥 그렇게 유용하지 못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자꾸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감당하길 원하시는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한두 번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것. 믿음의 실족이 되고 정말 믿음을 떠나는 것과 같은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것. 마귀의 그 간궤에 빠져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하시면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 24절 마지막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도록 변함없이 느리지만 저렇게 하는 방법이 참 답답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들을 붙들고 기도로 하루를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매 순간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신 갑옷을 입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더 진지하게 또 생각하며 오늘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의 삶은 매 현장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을 싸워내는 것이며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소망과 생명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와 보호 장구들을 잘 끝까지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가지고 있고 지켜낼 때 모든 일이 끝낸 뒤, 모든 일이 다 끝난 뒤에 하나님 앞에 오롯이 서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버리고 포기하고 재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 예수님의 순종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오늘도 인정하며 우리 삶의 곳곳을 위해 기도하며 이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올려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길 원하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실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소망하면서 이제 우리 정한 시간까지 함께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하루를 잘 감당하시길 소망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